물속에 있는 돌은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성령님께 직접 말을 걸어본 적은 거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도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 대화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오래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한다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말을 걸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하면 성령님께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립니다. 말을 걸어보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 감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성령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라고 고백해보세요. 그렇게 자주 마음을 열다 보면 점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자꾸 기억하려고 할 때 성령님과의 대화는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복잡한 기술이나 훈련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께 말을 걸기 시작하면 대화는 거기서부터 천천히 깊어집니다. 이 첫걸음을 진심으로 내딛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대화를 시작하려면 먼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성령님은 나의 기도보다 나의 침묵에 더 많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걱정, 감사, 간구를 쏟아놓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할 말은 다 했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 시간에 너무 바쁘게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내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님은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생각만 말하고 있다면 성령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마음을 멈추고 기다릴 때 성령님의 감동이 더 깊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후 광야로 도망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까지 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산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강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길 속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조용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고요한 침묵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건이나 특별한 계시보다 일상 속 조용한 순간에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자주 가지다 보면 점점 내 마음에 감동이 떠오르고 어떤 생각이 분명하게 정리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어떤 일에 마음이 자꾸 끌리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거나 어떤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는 것도 성령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이지만 조용히 침묵할 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하나님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한 후에는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성령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방향을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이 은혜는 말보다 침묵이 클 때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침묵의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음악도 꺼두고 조용히 앉아 성령님께 이렇게 말해 보세요. 지금 제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귀 기울이다 보면 아주 작고 부드러운 감동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조용히 있을 때 더 깊이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대화를 더 깊이 나누고 싶다면 말만 하지 말고 그분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됩니다. 성령님은 나의 기도보다 나의 침묵에 더 많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셋째, 하루의 일상에서 순간순간 성령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성령님과 대화하는 일은 꼭 조용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출근이나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는 순간 등 하루의 많은 순간들이 성령님께 말을 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고 거룩한 분위기나 어떤 감정이 따라와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특별한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순간마다 조용히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기 전속으로 성령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도 대화는 시작됩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질 때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속삭여 보세요.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기 전에도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이면 그분의 인도하심도 더 선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중요한 일이나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삶의 사소한 일들까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와 같은 작은 선택들 속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일상 속 자주 그분을 떠올리고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같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말을 걸다 보면 점점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거나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작은 응답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용히 마음을 여는 그 순간에도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며 들으십니다. 꼭 특별한 말이나 길고 멋진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지금 제 마음을 아시지요 라고 속삭이듯 말해보세요. 그렇게 작은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삶은 점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머무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문득 떠오르는 그 짧은 생각, 작게 내뱉는 한마디 기도 속에 성령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루의 순간순간 성령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그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동행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의 일상에서 순간순간 성령님께 말을 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성령님은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안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더 강하게 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속 깊은 바람은 미래를 미리 알려주세요 라는 기대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점쟁이나 예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보여주시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되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도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내일의 계획이나 1년 뒤의 미래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루하루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며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도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기보다 현재를 인내하게 하심으로 더 큰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말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인생의 방향이 명확해지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목적지를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그런 믿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갈림길 앞에서 성령님께 묻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선택이 옳은지. 그러나 많은 경우 성령님은 명확한 지시보다 마음속 평안함이나 부담감 또는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조용히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작은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언제나 오늘의 삶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기보다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를 더 깊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질문보다 지금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품은 생각, 오늘 내가 내리는 작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미래를 불안하게 걱정하는 마음 속에 평안을 주시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걷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미래에 너무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알려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미래를 미리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오늘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안에서 조용히 말씀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일은 멀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조용히 말씀하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말을 걸기 시작할 때 대화는 서서히 자라나고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복잡한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작은 고백 하나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말보다 침묵에 집중하며 하루의 순간순간 그분께 마음을 여는 삶, 그리고 내일의 걱정보다 오늘을 살아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 걸어주기를, 우리가 잠시 멈추기를, 우리가 오늘을 그분과 함께 살아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이 머물러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저 조용히 있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이 없을 때도 마음을 알아주시고 눈물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도 저희를 감싸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